예수의 배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로 예수의 배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배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배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배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배밖에 없네. 나의 죄송하기를 예수의 배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배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배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배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배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배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망 예수의 배밖에 없네. 나의 장미 제목은 예수의 배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배밖에 없네. 아멘. 우리 259장 하겠습니다. 찬송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 것.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 서로 늘 함께 그대를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깨끗이 깨어 있는 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깨어 있는 것 더러운 죄 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깨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깨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서는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깨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깨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깨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깨어 있는가. 모든 죄에 떨어진 예복은 그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라 너희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깨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깨어 있는가. 아멘. 우리 261장 한 장 더 하시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261장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종려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를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주의 이름을 높이오니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5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소.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예배서 기도와 너의 물들임에 향내와 같으네. 고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조상전들 같이 일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129번 종려주의를 함께 교동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29번 종려주일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정죄하는 말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함께 전하시오.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싸우니 우리가 어제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예배를 드리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끄심을 받는 교회요 성도일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종려주의를 기념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살아있는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향하신 주의 말씀과 능력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사업장에서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 머물다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그 삶의 여정을 다 알 수는 없사오나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인도하여 싸우니 주여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이 한 시간 예배를 통하여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담대한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이 한 시간 주의 말씀으로 담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며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오직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할 때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적 육적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내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 함께하여 주시되 온전히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어지고 기억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9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91장입니다. 슬픔을 믿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서 망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함께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서 망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누리 기쁨 되도다. 주의 몸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서 망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서 망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4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서 망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아오며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소중한 영혼과 육체가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직장과 사업장에서 수고하고 했으며 어제 하나님께 영광됨을 위하여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붙잡아 주셔서 그 삶이 영위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늘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소망하기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함으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그 직장과 사업장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삶의 주머니가 비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채워주셔서 풍성함으로 주님 주신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가지각색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그 마음을 담은 곳에 주님의 역사하는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록된 바 기도의 제목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록된 기도의 제목을 붙잡아 주시되 간구하는 기도가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기도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삶이 감사로 풍성하여지고 행복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한 은혜가 더하여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예배를 드리는데 아직 우리가 조금 더 남아있는 공사와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셨지요? 우리가 오늘은 무슨 주일이라 그랬죠?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다음 주일은 부활절 예배를 우리 온 교우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락을 하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우리 건축하고 아직 봉헌 예배는 드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맞이하는 부활절 예배를 온 교우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우리 김봉래 권사님이나 또 우리 김효석 집사님이나 이랬는데 사실 좀 힘드셔서 와이 3층에 올라가시기 힘드시고 이래서 참여를 못 하셨었는데 다 이제 신방하고 연락해서 돌아오는 부활절에는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기억하시고 이렇게 잘 못 나오셨던 분들도 이번 주에는 함께 부활절 예배로 드리자고 이렇게 권면하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셨지요? 그래서 부활절 날 그리고 가족들 중에 아직 신앙생활 하시지 않는 분들도 우리가 새롭게 교회를 건축하고 부활절 예배를 드리니까 오늘 우리 같이 가서 이렇게 축하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부활절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해 주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지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활절 예배를 감사함으로 함께 합시다. 네, 그렇게 전달하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좀 더 가깝게 지내시던 분들 이렇게 연락하고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도 또 인사를 드리고 연락을 할 테니까 그런 기회를 삼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는 부활절 계란을 이렇게 함께 나누기 원하시면 미리 준비해 주시면 교회에서 이렇게 준비해서 포장을 했었는데 다음 주일날 우리가 내가 부활절 계란을 이렇게 성도라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는 분들은 계란을 교회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후 5시까지 보내주시면 교회에서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주일날 우리 부활절 계란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셨죠? 하시는 방법은 아시죠? 그래서 자유롭게 나는 이렇게 계란 한 판을 우리 부활절 기념에 함께 나누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 판을 준비해 주시고 또 두 판도 하셔도 되고 하나를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우들과 함께 계란을 나누겠다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함께 준비해서 토요일까지 교회로 갖다 주시면 교회에서 그 계란을 준비해서 이렇게 포장하고 준비해서 주일날 성도들하고도 함께 나누고 이런 기회를 가질 테니까 기억하셔서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저께 문화리 권사님 장녀 노은경 양의 그 결혼 피로연이 있었는데 결혼식은 23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은 서울에서 있어서 우리가 피로연 어저께 이렇게 다녀들어 오셨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좋은 가정 이룰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서울에 가서 교회에서 만나서 신앙생활을 했더라고요. 이게 피로연 전날 인사 와서 이렇게 나눠봤더니 계속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함께 신앙생활 이렇게 잘 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돼서 영광에서 아마 그 원자력 발전소에 근무하면서 이제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에서 기도해 주시고 복된 가정과 그런 믿음 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5월 첫째 주부터 주일 오후 예배는 다시 정상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코로나가 온 이후에 주일 오후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고 또 이제 Y로 가서 예배 드리고 이러면서도 해오지 못했는데 5월 첫 주부터는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릴 테니까 기억하시고 함께 해 주시고요. 사순절 신약 성경 통독표 가지고 이렇게 성경 통독하셨지요? 세 사람만 했나 봐. 이렇게 하셔가지고 마무리해 주시고 혹시 다 못하신 분들은 이제 정리하셔서 저도 그 어머니 이렇게 소천하시는 그 기간에 이렇게 잘 못했는데 마무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마무리 잘 하셔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 표를 딱 작성하셔서 다 읽으신 분들 제출해 주시면 멋있는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 성경 통독을 마무리합시다. 대답은 없어. 함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 주일날 새벽 예배를 부활절 촛불 예배로 이렇게 드리려고 계획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부활절 촛불 예배를 드리고 낮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어수선한 감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는 올해 부활절 새벽 촛불 예배는 별도로 안 드리고요. 물론 새벽 예배 드리지만 촛불 예배는 안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11시에 드리는 부활절 예배를 좀 더 풍성하게 준비해서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예배로 할 테니까 그렇게 기억하셔서 해주시고 오랜만에 교회에서 좀 저희가 떡도 준비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함께해서 이렇게 나누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 자, 기억하시고 부활절 예배에 꼭 함께 해주시고요. 어제는 전남 서지방 남성교회 그 개석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석회도 잘 진행이 되어졌고 호남 특별연회에서 그 남성교회 회장님, 그 장로님들 같이 오셔서 참여해서 함께 이렇게 은혜롭게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박 장로님이 지방 남성교회 회장을 맡고 있어서 내년 지방회 때까지 임기인데 잘 협력해서 소중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2층에 그 카페에는 의자하고 테이블하고 그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다 오후에 준비가 돼서 이렇게 여성교회나 뭐 이렇게 남성교회 회의하거나 이러면 같이 만날 수도 있고 차도 마실 수 있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왔으면 좋겠고 아직 차는 준비는 못했어요. 테이블하고 이렇게 이제 저희 형제들이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2층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씩 교회 다양한 부분들을 정리해 나갈 텐데 오실 때마다 하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 부분이 좀 아쉽네요 하는 것도 이렇게 건축업자에게 얘기해서 이거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저한테 문자로 보내달라 그랬는데 딱 한 분 문자가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지나가는 소리로 목사님 여기 이거 이렇게 그러면 제가 잃어버려요. 그렇지요 이랬다가도 잃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문자로 주시면 제가 저녁에 제 서재에서 이렇게 정리하면서 그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자로 이렇게 주셔가지고 잊지 않고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셨지요? 예, 다른 내용들은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선 권사님 남편 되시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맞아, 조광석 선생님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조금 힘들게 지금 우리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그 집사님 모르시죠? 까가 틀리면 이렇게 알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우리 병원에 입원하셔서 지금 한 2주 되셨나 원사님? 2주 돼가요. 네. 그래서 조항 선생님 그 우리 병원에 전에 입원해 계시는데 많이 좀 이렇게 힘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시온 어린이집을 2월 달까지 마무리하셔서 어린이집은 이제 마무리하셨는데 그리고 공간 아파트로 우리 권사님 이제 이사하시고 이렇게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조항호 선생님 이제 입원해 계셔서 함께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챙기고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김영성 권사님 남편이시고 우리 조인혜 집사님 아버지시고 그러니까 기억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가정에 다른 분들도 어떤 행사나 또 어려움이나 또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늘 나눠주셔서 하나의 공동체를 섬기는 교회로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몽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의 얹음에 예수께서 그의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찬송 88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니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몸이 아플 적에 그니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니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보려다 주 예수 안 보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가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히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이 복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이렇게 세상에 살다 보면 어떤 날은 그날이 참 긴 날이 있어요. 그죠? 또 대답을 안 하기로 했구나. 자, 어떤 날은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살다 보면 참 짧은 날이 있어요. 오늘 어떻게 이렇게 빨리 시간이 지나갔지? 뭐 했지? 이런 날이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이렇게 오늘 하루가 이렇게 긴지 몰랐어. 이런 날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 중에 가장 긴 시간이 언제였을까 하는 것을 되돌아보면 종려주일로 시작된 고난주간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긴 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서의 삶 중에 가장 길게 느껴지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는데 대부분 그러한 길게 느껴질 때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아픔이 있는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종려주일에서 시작을 해서 한 주간은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죽음을 경험한 그런 날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로부터 시작을 해서 주님의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열어야 할까 하는 것을 묵상하고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보낸 3년의 공생의 여정 중에 가장 긴 시간, 가장 그의 앞에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주간,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모든 고난이 집중된 십자가를 지고 걸어야 했고 그 십자가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 이 고난이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가 누구시기에 이러한 고난을 이루었는가 하는 것이지요. 세상에는 많은 향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향기를 내는 그러한 향수를 만들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향수를 제가 잘 이렇게 뿌리는 사람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향수 중에 그런 향수가 있대요. 가장 향기로운 그러한 향기를 내는 그 향료, 그 원료가 있는데 그거는 병든 고래의 기름에서 얻어진 거라 그래요. 그게 제가 하기는 못 해봤어요. 근데 병든 고래의 그 기름에서 얻어진 그 원료가 가장 향기로운 향료로 나온다고 그럽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바이올린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는데 또 음악을 잘하는 분들 하면서 바이올린도 그렇대요.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그러한 바이올린은요, 수목 한계선을 지난, 그러니까 모진 고난을 이겨내고 그 한계를 넘어선 그 나무로 만든 그 바이올린이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 가장 고난과 고통의 여정을 지냈던 그러한 고래에게서 나온 그러한 향료가 가장 향기로운 그러한 향을 내고, 또 가장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감수해서 수목 한계선, 그 죽음의 한계선을 지난 그 나무가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그러한 바이올린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 고난의 옹이가 생겼을 때 그 고난의 옹이가 정말로 놀라운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소리로, 그러한 향기로 다가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도 고난을 경험한 사람하고 고난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하고는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요. 그죠?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들, 힘들고 그랬던 주체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달라요. 그래서 인생을 길게 산 그런 어르신들의 삶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바라길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늘 주님이 겪으신 그 고난, 이 고난이 만들어낸 그 옹이,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주님은 누구시기에 그 고난의 옹이를 그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긴 주간을 지나가면서 그것을 만드셨는가? 우리는 그 주님의 고난의 옹이, 그 예루살렘 입성에서부터 시작된 그 고난의 옹이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나는 이 종려주일에 비롯한 이 고난의 주간에 주님의 그 고난을 내 삶으로 어떻게 노래하고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신앙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 앞에서는요, 맹인 두 사람을 고쳐셨던 주님의 이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21장 마지막 절까지.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주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어요?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그쯤에 맹인들을 고치는 그러한 이적을 베푸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시기 그 전에 성전에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장 긴 시간을 보낸 그 일주일, 가장 길게 느꼈던 그 일주일의 모습을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의 옹의를 발견하고 오늘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점검하고 달려가는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예루살렘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네 했으면 얘기를 해야지. 자, 여러분, 제가 오늘 회의를 하러 가는데 거기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나한테 적대적인 사람이야. 그럼 제가 그 회의를 하러 가고 싶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회의를 가야 돼. 내가 내일 아침에 출근하러 가야 되는데 내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룰루랄라 아침에 출근이 잘 되죠? 안 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세요.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논쟁하고 예수님에게 말의 하살을 꽂았던 사람들,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엮어놓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가득한 곳, 그에게 갈등과 대립의 사람들이 가득한 그곳이 바로 어디였어요? 예루살렘이었어요. 주님이 놀라운 이적을 이루셨지만 그리고 나서 그가 출발하신 마지막 정말로 길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을 보내기 위해서 간 곳이 예루살렘인데, 그것은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주님과 갈등하는 사람들, 주님과 대립하는 사람들, 어떻게든지 주님을 엮어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 그것이 예루살렘이었어요. 바로 그것을 향해서 최후 하나님이 주신 그 마지막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길을 출발하고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큰 고난의 옹이지요. 그 고난의 옹의 길 속에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남기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뭐 할 거요? 꼭 기억해야 될 것.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가장 기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가고요, 우리가 아무리 모여서 남성교회 여성교회 아주 재밌게 그 일을 만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그것은 하나의 침묵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현대 교회가 친목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남성교회는, 교회 여성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아무리 많은 헌금이 이루어지고 아무리 좋은 건물을 짓다 할지라도 거기에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때에 우리가 할 것은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시는 그 주인공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가실 때 이루려 한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다른 일을 보면 이루려 하심이 아니라 일어났다 이런 표현이에요. 주님은 주님의 입장에서는 이루려 하심이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미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구약시대의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이미 뭐했다?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주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은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데요. 구약 성경 중에 스가랴와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예언하고 증거하는 말씀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와 이사야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짐을 보게 하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탄생이나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종려 주간에 이루어졌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심이었고 그 구원의 성취였다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되돌아봐야 돼요. 물론 교회에서도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좋을까 저렇게 좋을까 그 방법도 찾아야 되겠고요. 뭐 남성교회가 여성교회가 우리가 어떻다면 잘 화합할 수 있을까 이것도 찾아야 돼요. 뭐 그런 거를 놓치면 그 모임이 은혜스럽게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이 고백의 그 능력, 이것을 상실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느 교회든지 어떤 기관이든지 오늘 예수께서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 남성교회, 여성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있는가? 구원을 이루신 그분, 그 종려주일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고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신 그 주님에 대한 것이 확실히 있는가?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꾸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덮게 해요. 이것을 덮게 하고 그냥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적인 것만 얘기합니다. 교회도 자꾸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흐려져요.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흐려지고 그냥 어떻게 하면 좋은 게 좋은 거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어떻게 뭐 난 예배드렸으면 됐지 뭐, 이렇게 흘러버려요. 이것은 큰 문제인 겁니다. 교회는 예수께서 구원을 성취하신 것, 그 약속을 이루셨던 것처럼 그 주님에 대한 반드시 확실한 고백을 붙잡고 가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가 제대로 부흥할 때는요, 그 사람들의 심장 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넘쳤어요. 여러분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알잖아요. 80년대에 뜨겁게 기도했던 사람들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고백이 있었어요. 그 예수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 외의 문제들은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근데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고백, 오늘 예수께서 성취하신 이 사건에 대한 기억이 흐릿해지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도 반드시 이 종려주일 아침에 바로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그리스도였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님의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무엇을 타고 하셨다 그랬어요? 낙이 새끼를 탔다. 아주 사람을 태워보지 아니한 새끼였음을 알 수가 있지요. 끌고 와서 거기다가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올려서 그 안장 대신에 그것을 올려 타서 이렇게 가신 거잖아요. 사실 왕들은요 주로 뭐를 많이 타요? 말을 많이 타요. 말은 전쟁과 승리를 상징하지요. 근데 나귀는 평상시에 평화를 상징할 때 나귀를 타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은 바로 평화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은 아주 겸손한 주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앞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한 모습이 나와요?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싸움한 모습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20장에 약간 맹인을 고친 그 사건 그 이전에 보면 거기에 그런 이야기는 제자들이 서로 싸워요. 어디에 앉으려고? 주님의 어디에 앉으려고? 야, 그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 제자들은 그때만 해도 조금만 내가 좀 더 괜찮은 자리에 앉고 싶은 거야. 그렇게 싸웠다고. 근데 주님은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본 주님은 오늘 보니까 뭘 타고 들어가고 있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요. 자신을 아주 겸손하게 아주 온유하게 자신을 낮추신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욕심과 어려움을 내려놓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가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을 살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겸손하게 산다라는 것은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네? 나보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이에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가 아니라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주님은 나귀 새끼를 차고 당신을 가장 낮은 그러한 모습으로 그리고 평화를 실천하는 모습으로 그 길을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야망과 우리의 욕심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경우 사실은요, 내 야망의 실천을 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 야망을 이루는데 누가 필요한 것 같아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 같았어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내 야망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붙잡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뭔가 욕심을 채우려고,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나님을 붙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붙잡는 것은 내 야망과 내 그 욕심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지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이 겸손하게 평화의 왕으로 자신을 내려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데 이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요, 어떻게 하면 나를 좀 낮출까? 어떻게 하면 나를 좀 더 온유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를 좀 더 겸손하게 할까? 그러한 모습으로 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결혼식을 하는 동영상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사회자가 그러더라고요. 신랑 신부가 맞절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맞절을 하는데 그 다음 그 사회자 멘트가 그랬어요. 내가 더 많이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고개를 가장 오래 숙이고 가장 낮게 숙인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결혼식이라고 생각해봐. 이제 최호정 집사님하고 김상석 권사님하고 이제 결혼식을 한 거예요. 그 사진이 아직 제 방에 있는데. 자, 두 분이 결혼식을 하는데 사회자가 그랬어요. 자, 신랑 신부 맞절을 합니다. 더 사랑하고 더 존경하는 사람이 오랫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고 가장 고개를 낮게 숙인답니다. 신랑 신부 맞절. 그러면 둘이 어떻게 하고 있겠어요? 오랫동안 숙이고 있겠죠. 그 동영상을 봤더니 신부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렇게 쳐다보니 신부가 안 일어나. 뭐 해야 되니까?
더 오래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신랑이 갑자기 땀이 났나 봐. 어떻게 했을까? 신랑이 아주 땀이 났는지 이렇게 고개 들어도 신부가 나보다 낮게 있거든. 내려가다 안 되겠으니까 그냥 그대로 이렇게 탁 누워버리더라고. 코를 땅에다 박고 탁 누워버려. 자,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님이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살려고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코를 박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하기 위해서 신랑 신부에게도 오랫동안 고개를 숙이고 가장 낮게 숙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이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가장 낮게 가장 온유한 모습으로 가장 평화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왔는데 이 길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인데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낮게 그렇게 그 신랑처럼 코를 땅에다 쳐박고 그렇게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요. 첫째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반드시 기억하는 신앙. 두 번째는 겸손과 온유로 나를 낮추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한 주간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봐야 돼요.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쫙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환영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환영을 했던가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어떻게 환영을 했어요? 옷을 깔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새끼 나귀에다가 이렇게 깔고 안장 대신에 예수님이 앉게 했던 것처럼 다른 무리들은 자기의 옷을 벗어가지고 그 나귀가 이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앞에다 깔았어요. 이것은 뭐 할 때 그랬냐 하면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을 영접할 때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을 영접할 때 이 사람이 최선을 다하여 그 왕을 높일 때 그렇게 자기의 옷을 벗어서 깔면서 영접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뭘 갖다 깔았어요? 종려나무 가지. 그것도 승리를 상징하고 그것도 그런 왕을 맞이할 때 그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그 주님을 맞이함에 있어서 자기네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경의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입성하는 주님 앞에 자기의 옷을 벗어서 깔았던 사람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깔았던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로 바뀌어지고 말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경외한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이 주님을 못 박으려고 외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외쳤던 이 사람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신앙이 확실하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기를 원합니다. 변함이 없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좋을 때는 마치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처럼 내 모든 것을 나는 경외하는 것처럼 하다가 나의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거나 다른 사건에 다른 욕심이 생기면 주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고 오히려 주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는 사람들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신앙은 아닌가. 변함없이 어제 주님 앞에 충성하겠다고 주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가는 그러한 신앙이라고 고백했으면서도 내게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내가 조금만 답답해지면 내 삶에 뭔가 다른 일이 생기면 까마득히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향하여 그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처럼 주님을 향한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우리는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러한 신앙의 방법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앙의 방법은 좀 한결같이 주님을 향할 수 있고 그 믿음으로 붙잡힌 바 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바로 그러한 길을 갔습니다. 그 고난의 길을 가기 시작을 하면서 한결같이 그 길을 갑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그 길이 그에게 인생의 모든 것을 걸 만큼 긴 시간으로 느껴진 시간이었지만 우리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세요. 고난 주간의 그 기록이 얼마나 긴가. 그 전에 3년의 역사에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길게 그것이 쓰여져 있는가. 주님에게도 그 기간이 얼마나 길고 고통스러운 길이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하나님이 그 길을 가라고 하시니까 그 길을 가면서 무겁다고 피했던가요? 주님, 내가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했던가요?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합니까? 라고 그 길을 뒤로하고 피해 가셨던가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충성되이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고난의 주간에 그 죽음의 길에 그 길을 그렇게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원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러한 길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삶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서, 내 마음에 조금 고난이 있다고 하여서, 내 마음에 조금 흔들림이 있다고 하여서 주님을 향한 믿음의 어리석음을 범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되돌아보고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종려주일 이는 이가 누구냐? 라는 질문 속에서 그가 우리를 구원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과 온유함의 길을 갔던 주님처럼 우리도 겸손과 온유의 길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좋을 때는 겉옷을 벗어서 다 깔고 그랬던 사람들이 주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지만 우리의 신앙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고백하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과 충성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어서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돕고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소중한 일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반드시 주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과 오래함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욕심과 야망과 어려움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겸손과 온유함을 배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변함이 없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한우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변하여 오히려 주님을 못 박으라고 외친과 같이 우리가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어서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피어나 날마다 사랑맞이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기뻐하심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종려주일 예루살렘을 향하였던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약속을 이루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유와 겸손으로 살으셨던 주님께 배워 온유와 겸손을 소유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변화하여 주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던 사람들이 못박으로 소리지었지만 우리는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을 고백하는 신앙이요, 주님을 따르는 신앙이요, 우리가 변함이 없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새로운 교회와 우리의 새로운 교회 온 성도들 가운데 주의 말씀과 성령을 부어 주셔서 종려주일 이 고난의 주간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